오늘 추수감사주일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칠레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경제학자 만프레드 막스 리프라는 교수님과 그의 동료들이 멕시코의 한 고원지대를 여행하고 있을 때였다고 합니다. 여행을 하는 중에 일행 중에 한 여성분이 마음에 쏙 드는 멋진 나무 의자를 시장에서 발견했대요. 마야 문명의 신화에서 유래한 모티브들이 예술적으로 잘 표현되어져 있고 또 기가 막히게 멋진 솜씨로 끌을 사용하여 깎아 만든 그런 의자였다고 합니다. 그 여성분은 인디오 목공에게 그 의자의 가격을 물어봤어요. 인디오 목공이 말하기를 12페소입니다. 목공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비싸지 않은 가격이라 생각한 그 여성분은 다시 물었습니다. 너무 좋아서. 그러면 10개를 사면 얼마예요? 얼마가 돼야 돼요? 곱셈을 어릴 때부터 구구단으로 잘 암송한 우리는 그렇게 얼른 대답을 할 것입니다. 내심 여러 개를 사면 좀 깎아서 적어도 120페소 이하의 가격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물어본 것이죠. 목공은 잠시 말을 멈추고 머릿속으로 한참 계산을 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어요. 의자 10개면 150페소요. 잠깐만요. 어째서 가격이 올라가요? 한 개를 팔 때보다 가격이 더 비싸잖아요. 따져 물었어요. 그때 인디오 목공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는 한데요. 의자 하나 만들 때는요, 제가 재밌게 일을 해요. 그런데요, 10개를 만들면 제가 너무 지루해요. 힘들어요. 그래서 의자 값을 150페소는 받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인디오 목공의 계산법에 따르면 오늘날 우리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황당하기 그지없어요. 하나 살 때 12페소면 10개 살 때 많이 줘도 120페소. 거기다가 묶음으로 샀으니 조금 더 할인하여 110페소쯤 아니면 100페소쯤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디오 목공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재미나게 일할 때는 12페소를 받았지만 힘들게 일하면 제가 12페소 받고는 못해요. 인디오 목공은 한마디로 온 세상이 떠받들고 있는 돈의 논리, 상품의 가치 산정에 관한 통념을 깨뜨려 버렸어요. 오늘날은 기계화가 되어서 하나를 생산할 때는 단가가 비싸지만 여러 개를 생산하면 단가가 내려가요. 한 상품을 많이 생산하면 단가가 내려가서 적은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것이 현대사회예요. 그런데 이 인디오 목공은 기계로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일일이 끌로 찢고 긁어내서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를 만들 때는 힘이 들지 않지만 재밌게 일하지만 10개를 만들어야 된다면 내가 힘이 들어서 만들기가 힘이 들어요. 재미도 없어요. 내가 만들고 싶을 때 하나 만드는 것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10개를 만드는 가격 같이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원시 시대로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 둘이서 행복하게 살아갈 때 기계가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전부 손으로 다 일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 둘이서 생산을 한다 해봐야 얼마나 생산하겠습니까? 농기계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자본주의에 익숙하지 않은 시대를 넘겨볼 수 있고 우리의 행복이 결코 돈에 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아는데 재밌게 즐겁게 이웃 간에 웃으며 필요에 의해서 무엇을 만들며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 그것을 활용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행복일진데 우리는 많은 돈을 많이 생산해서 적은 이윤을 남기더라도 많이 팔아서 박리담에 많은 이익을 챙겨서 저축을 해두어야만 비로소 내가 행복하다, 마음이 편하다 하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이에요. 그런데요, 인류 초기 사회에서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나가서 조금만 수고하면 그날 먹을 것 가지고 살아가요. 냉장고를 만들지 않았어도 살아갈 수 있었다고요. 행복. 시대를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 보면 많이 쌓아둔 것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행복임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행복한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한 해 동안 생산한 것이 많으면, 수확물이 많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제사 드릴 것도 많고 좋을 것 같이 생각을 해요. 정말 그럴까요? 수확물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참 행복을 찾아서 오늘도 지구라는 우주선을 타고 멋있게 우주여행을 하고 있는 오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지키라 그리고 경외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눌까 생각해 봅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본문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살펴보십시다. 명령형 동사가 들어가면 그 부분은 본문을 이해할 때 중심이 된다라는 것을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그리고 행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요. 조건절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 다음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서도 5절과 6절을 보시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해라. 너는 마음에 생각해라. 무엇을?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또 뭐 해라? 6절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그리고 따라가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외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키면 어떻게 되는지 규결절이라고 그러죠. 그 결말에 대하여 1절과 그리고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1절 마지막에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다시 7절로 돌아가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해 주실 것이다. 그 다음에 10절에 가시면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네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결말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2절부터 4절까지는 어떤 말씀일까요? 두 번이나 같은 명령을 했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행하라, 따르라, 경외하라. 명령을 한 후에 어떻게 하면 그 명령을 잘 지켜서 행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모세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
논리적 근거, 자신이 그렇게 권면할 수밖에 없었던 근거를 말해줌으로써 보다 더 충실하게 잘 지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주시는 말씀이세요. 그러므로 이런 본문을 가지고 1절과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려면 이라는 내용으로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 추수감사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아까 그 인디오 목공은 무엇을 행복으로 여겼었나요? 수익을 얼마나 받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행복하게 자기가 하는 일을 재미있게 할 수 있느냐, 거기에서 행복의 근원을 찾았습니다. 굳이 앞에 서 있는 여성분이 10개 의자 안 사가도 돼요. 재미있게 만들어서 팔러 나온 그 의자 하나만 팔아도 돼요. 근데 많이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싸다고. 나는 재미있게 만들어서 저렴하게, 적정하게 이익도 없고 저렴하게 팔아서 상대방에게도 좋고 기분 좋게 그렇게 일했는데 갑자기 10개를 만들어 달라고 하니 내가 만드는데 얼마나 힘이 드는데 그거 하나 만드는데. 그래요. 그분의 행복 기준이 달랐어요. 여성의 행복 기준은 뭐였나요? 싼 값에 많이 사가지고 어쩌면 그걸 팔아서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생각에 행복의 기준을 잡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행복의 기준이 달라요. 사람마다 행복의 기준이 달라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솔하여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모세는 무엇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았을까요? 애굽 왕궁에서 왕자로 다음 차기 황제가 될 것을 기대하며 그것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오는 일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왕의 비위를 잘 맞추고 자질을 잘 갖춰서 차기 왕권을 자기가 물려받는데 아마 전 생애를 걸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솔하여 나와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건너다 보는 그런 입장에 처했을 때 모세는 무엇을 행복으로 여겼을까요? 그가 출애굽한 백성들을 향하여 베푼 권면을 생각해 보면 모세가 행복의 기준으로 삼은 것이 무엇인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1절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행하라 라고 얘기를 했고요.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에 너를 징계하시는 줄 너의 마음에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따라가며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모세의 권면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권면일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기 위한 권면일까요? 그래요. 자식들에게 뭔가를 권면하면서 자식들을 힘들게 하려고 권면하는 부모 없을 거예요. 그렇죠? 아내에게 뭘 부탁하면서 아내를 힘들게 하려고 그런 부탁을 하지 않을 거예요. 아내가 그 일을 도와주면 우리가 행복해지니까, 아내가 그 일을 해주면 우리가 행복해지니까 아내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닐까요? 남편에게 부탁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 일을 해서 우리가 불행해지면 그런 일들은 부탁하면 안 되죠. 그러므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함께 행복해지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에 그렇게 권면한 줄 압니다. 왜 그런 권면을 했을까요? 귀결절인 1절 하반절과 7절
그리고 10절을 살펴보십시다. 1절 하반전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게 될 거다. 뭘 차지하게 될 거다? 땅을 차지하게 될 거다. 7절을 보셔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신다. 땅에 이르게 하신대요. 10절을 보셔요.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네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게 될 것이다. 같은 얘기 자꾸 반복되는 게 뭐예요?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먹고 배부르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먹고 배부르고 땅 차지하고, 지금까지는 땅이 없었는데 땅 차지하고, 행복의 기준 고작 그걸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행하고 따르며 경외하나요?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명령 안 지키고 하나님 명령 안 따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도 땅 차지할 수 있고요. 먹고 배부르고 등 따시게 할 수 있네요. 안 그래요? 열심히 수고하면 그거 할 수 있네요. 똑같은 것을 하나님 경외 안 해도 똑같은 것을 얻을 수 있는데 굳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렇게 와서 졸음도 오는데 앉아 있어야 될 이유가 뭐죠? 남들은 주일날 놀러도 가는데 놀러도 못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똑같은 결과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머리를 굴려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결과인데 놀 때 놀고 일할 때 일해서 먹고 배부르고 필요할 때 마시고 필요하면 땅 사고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경외하며 살아야 될까요? 다른 것이 뭘까요? 뭐가 다르길래 똑같이 먹고 배부르며 등 따시게 하고 땅도 차지하고 살아가면서 뭐가 다르길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며 따라야 할까요? 뭐가 다르길래? 바로 그거예요. 그냥 땅이 아니고 내가 내 돈을 주고 차지한 땅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먹게 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맹세하신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보셔요. 1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간다. 땅은 땅인데 어떤 땅? 여호와께서 맹세로 주신 땅. 내가 내 돈을 주고 내 군사를 동원하여 빼앗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맹세로 주신 땅이라고 얘기를 해요. 7절을 보셔요.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리니. 누가 이르게 해요? 여호와께서 이르게 하신다 그래요. 내가 힘을 동원하여 그 땅 차지하고 있는 사람 죽여 없애버리고 차지한 땅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르게 하신 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옥토를 네게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은 뺏고 뺏어야 돼요. 우리 조선 땅을 누가 빼앗았어요? 일본이 빼앗았어요. 그리고는 자기 땅 것이냐, 자기 땅이냐, 자기들의 나라냐,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살을 가격을 제대로 쳐주고 가져갔을까요? 조금 쳐주고
쌀을 무더기로 빼앗아가는 게 수출이에요? 수탈이에요? 수탈이죠. 우리가 나라가 있었나요? 수출이란 나라에서 나라로 옮겨가는 거잖아요. 정당한 거래 절차를 거쳐서 나라에서 나라로 옮겨가는 것을 수출이라 그래요. 그 당시 한국이라는 나라 이름이 있었나요? 일본 땅이 됐어요. 한일 합방이 되었다고요. 그러면 한국에서 가져가는 것도 일본에서 가져가는 것과 똑같아요. 자기들 나라로 가져가면서. 그러므로 그것은 수출이 아니라 수탈이죠. 그래요. 이 세상은 뺏고 빼앗기며 내 것, 네 것을 두고 다퉈요. 힘이 있으면 어제까지 너의 것인 것을 오늘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어쩌면 오늘은 내 것이 되었다가 내일은 너의 것이 되기도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동일해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맹세로 주신 땅은 어떤 땅일까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땅은 어떤 땅일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땅에 우리를 초대하여 살게 하신 땅이에요. 여러분, 이 지구 누가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알기로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금을 긋고 이건 내 땅. 총 들고 누구든지 들어오면 죽여. 그러다가 힘 있는 자들이 법을 만듭니다. 금 그은 부분이 누구의 땅 해서 이제 누구의 땅이라고 등기를 해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런 일이 없었나요? 미국을 보시면 알아요. 미국 대륙을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이 누구죠? 콜럼버스예요. 인디언들이 먼저 살고 있었는데 인디언들의 땅이었잖아요. 근데 콜럼버스가 발견했대요. 아니, 인디언들이 살고 있는데 뭘 발견을 해요? 발견하기는. 그리고는 콜럼버스가 자기들의 영웅이래요. 아니, 인디언들의 땅 빼앗아 놓고 그리고는 가서 금을 그어요. 여기는 내 땅. 누구도 들어오면 다 죽여. 인디언들 쫓아내버리고 자기 땅으로 만들어요. 인디언들 죽이는 서부 영화 보면서 우리 얼마나 쾌감을 느꼈습니까? 권총 잘 쏘잖아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먼저 살고 있었던 인디언들이라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죠. 내 할아버지를 죽이고 우리가 오랫동안 살고 있던 땅을 빼앗아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땅을 가진 힘으로 뺏고 빼앗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만드신 세상 힘을 생각해 보면 아름다운 동산을 지으시고 지구라는 우주선을 멋있게 만드시고 조종사가 없어도 하루 적당한 모양으로 회전을 하며 적당한 코스를 흐트러짐 없이 회전을 하면서 우주여행을 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철을 만들어 농사짓게 하시며 적도지방에서는 사철, 여름이라 아름다운 과일들이 생산되며 밀림지대가 있어 맑은 공기를 만들어내고 그 속에 구름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비를 내리게 해주시고 맑은 물을 마시게 해주며 살게 하셨다고요. 그 아름다운 동산에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그리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니것 내 것 줄 그어서 금 그어서 니것 내 것이라고 싸우지 말고 너희들의 것으로 삼아서 살아가렴. 우리를 그렇게 초대해 주셨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주인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돈 주고 사고 니것 내 것 합법적으로 사고 이제 무력으로 빼앗으면 안 되니까 합법적으로 돈을 주고 내 것으로 만들어요. 이것이 오늘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땅에 대하여 7절과 8절, 9절에서 조금 더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하셨는데 그 아름다운 땅이 어떤 땅인지
조금 더 부연 설명합니다. 그곳은, 그 아름다운 땅은 어때요?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그래요. 이 지구촌을 생각해 보세요. 골고리 샘이 흐르고 샘이 모여서 강을 이루고 강이 바다로 향하고 거기서 태풍이 일어나서 구름을 만들어서 다시금 산으로 육지로 비를 내려주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농산물이 자라나요. 농경시대에는 그것이 행복했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뭐고? 철광석이고 그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여러분, 농경사회에 철광석, 동 필요한가요? 필요 없나요?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과학기술이 조금씩 발달하면서 공업이 발달하면서 철광석에서 뭘 생산해내요? 철을 만들어내고 산에 있는 동을 캐내서 동으로 된 뭐도 만들고 금도 캐내서 뭐도 만들고. 농경사회, 아담과 하와 때는 이런 것들이 있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근데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서 그것을 개발하여 활용할 줄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이 이렇게 사시사철 또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땅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 안에 살기만 하면 이 땅은 나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 되어 진정 행복할 수 있는 것이라. 이해가 되셨나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행복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오늘도 내 땅, 네 땅 빼앗기 위해서 칼을 들고 총을 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임을 생각해 보면 네 땅, 내 땅이 아니라 우리의 땅이라 함께 격려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니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말고 생각하고 뭐하라? 지켜 행하며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것으로 삼아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있는 것을 주셨다는 사실을 그것 때문에 행복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모세는 지키라, 행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을 해놓고 도대체 이들이 어떻게 하면 잘 지키고 행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하던 중에 2절부터 4절까지 얘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지나온 40년을 회고해 봅니다. 이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생각해 봐라. 40년 동안 농사 지은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수지 만든 적 있어요, 없어요? 4대강 보 만든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먹여주셨고 입혀주시며 마시게 해주셨어요. 때로는 마실 물이 없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반석을 쳐서 그곳에서 샘이 솟아나 모든 백성들로 마시게 해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때로는 적들의 침략을 받아 어려움 당하기도 하셨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실패를 다시 성공으로 바꾸기도 했었습니다. 마지막 4절에 한 번 더 말합니다. 이 40년 동안 너의 의복이 헤어진 적 있느냐? 40년 동안 옷 한 벌 새로 지어 입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옷이 따랐어요, 안 따랐어요? 옷이 따라서 옷이 없으면 옷 입어 추워 얼어 죽은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내 발이 부르튼 적이 있느냐? 40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자식 낳고 자식 키우며 살아갈 수 있었지 않더냐? 때로 힘든 적도 있었지만 내가 너를 지켜주지 않았더냐?
원수들의 공격이 있었지만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건져주지 않았더냐? 40년 동안, 지나온 40년을 생각해 보라. 오늘 추수감사절이에요. 지난 1년 동안 돌아보십시오. 많은 수익이 있어서 행복하신가요? 하나님이 있어서 행복하셨나요? 아니, 1년만 생각하면 짧죠? 지나온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를 만나서 행복했나요? 그녀를 만나게 해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신가요? 그 남자를 만나서 행복했나요? 그 남자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이 있어서 행복했나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온 그 삶이 지치고 힘들었을 때도 여러분들의 중심을 잡아주셨고, 행복할 때도 교만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을 통제해 주셨던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지 않았더냐는 거예요. 남은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많이 쌓아야 행복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행복하셨듯이 앞으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자본주의에 익숙한 사람들은 많은 것을 차지하고 많은 것을 모아야 행복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기도하면서 많은 것 우리에게 주십시오, 많은 것 가지게 해주십시오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많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이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드려 주신 그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행복한 줄 알았기에 이제부터 지난 날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가라고 권면해 주는 그 말씀을 오늘 추수감사절에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것을 수확한 지체들도 있을 것이고 수확한 것이 적어 안타까운 지체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하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하는, 앞으로도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